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하신 또 한날의 삶을 열심히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 같이 드리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한 10주, 11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할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 서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삶의 규범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는 얼마나 걸렸으며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의 질문을 기억하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아까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는 얼마나 걸렸느냐고 물었는데 여기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달요? 3개월, 석 달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다 나가라 해가지고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죠. 왜 올라갔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얻고 날아서 옮겨 놓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안전하게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3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제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앞으로 언약을 줄 건데 그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네 번째,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지키는 거죠.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대답은 얼마든지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을 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방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 그 복을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행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그런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글씨가 좀 자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서 첫 번째 언약이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하게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열방 국가의 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려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용서 받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그런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를 뿌려가지고도 당분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한 속죄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새 언약을 주셨고 이 새 언약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지금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하셨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이거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후에 주어진 언약인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대표적으로 10가지의 계명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십계명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셔서 세울산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서 현재 세울산교회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 우리가 세울산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파기해 버렸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 왜 내가 그걸 잘 못 지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